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항상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검은요 항상 양쪽이 있어요.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면을 가지고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기도 합니다. 나를 죽여요. 나를 죽이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까지 죽여버릴 수 있어요. 이게 내 신앙까지 다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한쪽 날로 보면은 나를 죽이고 내 육을 죽이고 내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고 내 영이 막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의 말씀도 양날이 있어요. 근데 이 양날인데 우리는 어느 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요, 성경의 말씀들은 반드시 나를 살리려고. 첫째는 뭘 살리냐면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산다는 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쉬운 말로 한다면 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깊이가 자꾸 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요, 영이 살아날수록요, 우리 믿음이 깊어질수록 내 육신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이 죽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양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날인데 우리는 이걸요 직설적으로 딱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나도 거룩해야지. 그죠? 나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사람을 살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를 아십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중요한 루트가 뭐냐면 내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꾸 좋아질수록 믿음이 쑥쑥 자라질수록 뭐가 죽어지냐, 뭐가 없어지냐면 내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 육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우리는 뭡니까? 내가가 주체가 돼서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좋아요. 그건 정말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별된다는 말도 있어요. 카도시인데 이 구별된다, 또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는 윤리적인 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거룩이 너무나 좋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정말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이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결심을 하고 달려나가잖아요. 그런데 결심은 좋은데 그 결심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게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는 건 결국은 그 결심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해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양날이 있기 때문에 그 한쪽 날은 뭐냐면은 율법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율법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 곧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더 입었어요. 우리는 거룩함을 얻어노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덧입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을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위적인 부분, 행실적인 부분의 문제하고는 그건 또 별개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시샘말로 우리가 말한다면 사람 있잖아요. 털어놓고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근데 거룩이라는 건 털고 털어도 먼지가 안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입니다. 내 뒷조사를 아무리 해봐도요. 거기서요 꾸린 게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단이가 들어와서 뭐냐니까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내가 내 스스로에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단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내 스스로가 나를 또 비판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자학이 찾아와요. 야,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학을 합니까? 그럼 그 자학의 결과가 좋은 열매를 맺느냐? 절대 좋은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가지고요. 자학이 오고 정죄가 오고 판단이 자꾸 오게 되면 우리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죄인의 특징은 뭡니까? 의인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눈을 피합니다.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눈을 맞추려고 하면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죄가 오고 판단이 오고 내 스스로 자학이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눈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또 하나가 되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마음하고 정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요, 반드시 내가 율법주의로 봤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찾아온 정죄가 오고 판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는 다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복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럼 복음으로 바꾸면요,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더 가까이 하고 더 붙들고 더 그분이 없으면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반드시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예수가 꼭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내 영도 죽이고 내 육도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특히요, 신명기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으로 읽을 때 예수가 빠지면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다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이 전부 다 뭐로 바뀐다고요? 저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답이 딱 나옵니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모든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인데 우리가 뭐 잠깐만요 10계명이라도 10계명 같은 거 보면요 10가지 계명인데 내가 9가지는 지켰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한 가지 안 지켰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을 안 지킨 걸로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 아래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서 예수가 빠지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전부요.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부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명기 28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요. 저주가 뭘로 바뀌어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는요 늘 말씀에 뭐가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연약해서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찾아오는 모든 저주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은요 하나의 맥으로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구약에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신약의 하나님은요 완전히 달라요. 구약의 하나님은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시장에 나온 하나님은 참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스펙트럼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은요, 우리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맥으로 관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곧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이 복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은혜도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요.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은혜입니다. 100% 은혜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은혜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성경의 역사는 두 가지로 항상 나타나요. 능력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외적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 능력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자꾸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내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 맞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 이상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왜냐?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맡긴 영혼들을 사도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자기와 같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하고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바로 그거예요.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어떤 의미에서 삼아주셨느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곧 너희가 나를 닮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레위기 있잖아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 말씀 우리가 살펴서 보게 되면 답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닮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가 나를 닮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나를 닮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는 것은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요, 그 결과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거룩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거룩한 열매를 우리가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성령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이야. 가장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이 삶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100% 받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못할수록요, 우리는 우리 속에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요? 내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을 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쓰시기를 원해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다 기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동력자라요.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쓰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축복하고 싶어도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동력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육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꽉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 나를 쓰고 싶어도 우리는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는, 더 큰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3년 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어요? 광야에 들어가죠. 광야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도요, 통과된 게 있어요.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서 이겼을 때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겼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그것은 성경을 아직 꼼꼼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 40일 금식일 들어갔을 때
누구에게 이끌려서 들어갔대요? 예수님 스스로 강년 40일 금식 기도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40일을 줄이고 나니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한 게 세 가지를 유혹했죠. 먼저 유혹한 게 뭡니까?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하라 이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 되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돌덩어리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종력입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 사도 요한이 딱 추격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거 사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의 종력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육신의 종력, 육신의 욕망이에요. 그렇게 이걸 해석할 때 어떤 주석가는 성적인 욕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주석에는 뭡니까? 우리 육신의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으로 해석을 하고요. 근데 돌덩어리가 떡덩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너무나 40일이면 굶주린 상태잖아요. 굶주린 상태. 오늘 우리로 말하면 너무나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질적인 고통을 내가 참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요, 물질의 유혹이 오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물질의 유혹에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거 한번 눈 한번 감으면 되지. 눈 한번 딱 감고 넘어가면 끝나지, 뭘. 한 번만 하면 되지, 뭐. 우리가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물질이 너무 힘들고 밑바닥으로 오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도 많이 받잖아요. 힘들잖아요. 너무 살아가기 힘드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신이 뭡니까? 만문이 신이라고 하잖아요. 만문은 뭡니까? 물질이에요. 물질이 신입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이 세상을 전부 다 지금 주물러 가는 게, 주무른 게 뭡니까? 사단이 이미 그 전략을 짰어요. 몇백 년부터 그 전략을 짰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자본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본으로 있잖아요.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대통령을 만들지, 돈 없으면 대통령 못해요. 밀어주잖아요, 다.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이거는 제가 이제 동영상이나 이런 데서 잠깐 본 거지만은요, 이 사단이 전략을 갖고 있을 때요, 물질을 갖고 전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땐 보수라고 그러고, 이쪽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우파, 좌파로 쉽게 나눈다 그러면요, 우파든 좌파든 돈으로 다 매수를 해버린대. 그렇게 돈으로 매수당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약점 잡힌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정한 우파 좌파가 없다는 거예요. 돈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요. 그리고 사단이 지금 이런 전략을 지금 이 세상에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왜 서구 신학입니다. 서구의 신학교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요, 다 지금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복음주의 신학이 거의 다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주의 신학교, 이런 신학교들이요, 이제는 거의 문을 다 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이 지금은 미국이나 이런 데서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와서요, 우리보다 한참 앞서간 그런 나라에서는요, 이제는 어떤 복음주의 신학 자체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 줄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사단이가 그 신학을 어떻게 합니까? 신학교를 전부 다 돈으로 다 매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돈으로 다 사들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쓰냐? 자유주의 신학을 심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본주의 신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주의가 사라집니다.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게 사단이가 갖고 있는 전략이에요. 물질입니다. 이게 이제 육신의 종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 와요. 이 유혹이 올 때 내가 얼마나 이 유혹에서 이겨가고 있습니까? 이 유혹에서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으로 가면요, 여기서 못 이겨요. 예수님도 인간 예수도 인간 예수로 갔다면 못 이겼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합니다. 그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 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해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라 이거예요. 말씀과 삶을 우리는요, 따로 떼어놔버려요. 말씀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되냐 이거야. 말씀대로 안 되지 않냐고요. 그렇게 예수 믿는 우리가 말씀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 우리는 다 망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것이 사단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면요, 달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하나님이요 지금요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나도 변화시키고, 내 생각도 변화시키고, 내 마음도 변화시키고, 내 영도 변화시키고, 내 환경도 변화시키는 엄청난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걸 믿게 하는 겁니다. 이걸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유혹하는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을 닮아가려고 해도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지면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적으로 그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에서 우리가 넘어가면요, 나는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됩니까?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이요, 광야 40일 금식 후에 또 두 번째 예수님이요, 시험 받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뛰어내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다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면 놀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스타가 된다, 이게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63빌딩에서 그냥 탁 떨어졌는데요,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름이 와서 천사들이 저를 딱 받들어주고 저를 딱 세워놨다면요, 저는 그냥 스타가 돼버리는 거예요. 스타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력이요. 눈으로 우리가 눈으로요 유혹받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요 젊은 사람들, 요즘 청소년들요, 이 안목의 정력에 눈으로 유혹받는 유혹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냥 좋은 차 보면요, 젊은 애들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요. 얼마나 눈요기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눈의 감각을 자극합니까? 그러니까 막 차들도요, 막 우리나라도 보면 차도 막 그냥 1년 단위로 그냥 차 모델을 바꾸면서요, 막 변화를 시켜주고 가잖아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뭡니까? 튜닝이라 그래가지고 차 그냥 사놓으면요, 막 자기 취향대로 막 바꾸잖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튀어 보이고 싶어서, 독특하게 튀어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차 보면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집 보면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예쁜 여자 보면 나도 예쁜 여자 되고 싶고, 멋있는 남자 보면 나도 멋있는 몸짱 되고 싶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 보면 나도 유명한 스포츠 스타 되고 싶고, 유명한 배우 보면 나도 유명한 배우 되고 싶고요. 이 눈으로 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목표가 돼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다스려 버립니다. 사단도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 주면 너는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될 거다 이거예요. 멋진 사람이 될 거라 이거예요. 스타가 될 거라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거예요. 시험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목의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세 번째 시험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요, 또 저쪽으로 데려가서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영광 다 주겠다. 얼마나 이게 넘어가기 쉽습니까? 하나님 빼고 나서요, 예수 믿는 우리가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런데 세상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것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영광이 나한테 다 와보세요. 우리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자랑거리가 많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자랑거리가 많으면, 남들한테 드러내놓고 자랑거리가 많으면, 자랑할 것이 많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 많이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 많이 받았다 그럽니다. 이게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많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랑거리는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쳐서 복종하는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돼요. 그건 자랑거리가 안 돼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뭡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가진 것. 남과 비교해서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올라간 것. 남과 비교해서 내가 뭡니까? 조금 더 있잖아요. 많이 가진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갖고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자랑하면서 자랑거리가 많으면 뭡니까? 나 은혜 많이 받았어. 나 하나님 앞에 축복 정말 많이 받았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요,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은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게요, 그게 진짜 축복받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은혜 받는 삶이에요.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삶 자체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삶이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축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축복과 은혜가 아니 너무나 우리는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너무 기복적인 게 사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요, 설교는 저도 이렇게 하지만은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순간순간요,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축복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요, 뭔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못해서 그런 것 갖고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간절히, 성령의 다스림을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복입니다. 근데 이건 복으로 생각 안 해요. 교회 성도들이 꽉 찬다든지, 교회 성도들이 그냥 막 사업이 축축축 잘 돼가지고 막 물질적으로 복 많이 받았다, 그러고 막 교회에서 막 병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요,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야,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축복하셔서 대단해.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막 그런 소리 막 하잖아요. 자랑할 거. 사실 엄밀히 보면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우리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삶,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힘쓰고 애써도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그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된다면 뭡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성품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가면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만 보고 쫓아가니까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하면요, 참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건요, 그렇게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와요. 기쁨으로 그걸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이 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은혜가 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요, 성령은 예수님 때문에 뭡니까? 사랑을 모르는 내가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나오잖아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깨달아가고 깨달아갈수록요, 그 사랑을 모르던 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아는 만큼 우리가 성령이 내게 알게 하는 만큼 뭡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입니다. 성령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거룩이 또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때문에요. 내가 기쁨을 몰랐어요. 내 기쁨을 모르는 내가 기쁨을 알았어요. 이게 희락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가 희락이에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령 열매에 주신 기쁨은 뭡니까?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요, 내 기쁨을 전부 다 세상에서 찾았어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좀 잘 되면 기뻤고, 내 남편이 남의 남편보다 좀 잘 됐으면 기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앞서가면 기뻤고, 전부 내가 다른 사람보다요 건강하면 좀 더 기뻤고, 이 기쁨은 전부 이 기쁨을 세상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찾은 기쁨은요 어떻게 합니까? 있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사라지고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은 진짜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진짜 기쁨은 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구원의 기쁨. 얼마나 구원의 기쁨이 큽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 합니까? 너희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안 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너희는 기뻐하라 이겁니다.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이 기쁨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너는 괴로워도, 너는요 힘들어도, 너는 왜 항상 오니, 너는 왜 항상 오니, 우리가 복음서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답은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단다. 난 내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아서 그렇단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가서 그렇단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렇단다. 그 기쁨이죠. 이 기쁨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모르던 내가 평안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내 안에. 평안입니다. 화평이 화평. 그러니까 내가 평안을 그렇게 갖고 싶은데 평안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그 평안을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그 하나의 사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이 하나의 사실, 이 믿음 속에서요, 우리 안에 뭡니까? 엄청난 평안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평안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와도 예수님처럼요, 배가 뒤집혀서 곧 죽어가는 상황이 와도 예수님처럼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누가 우리에게 줍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에요. 우리가 평안이 있으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질 일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까칠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가시가 나오질 않아요. 평안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내 성품이 까칠하고 까칠한 성품 속에 가시가 나오고 그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니까 상대방이 아프니까 분쟁이 오고 다툼이 오고 은근하게 생기고 상처를 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요, 우리도 평안한 겁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요, 주님 때문에 참을 줄 모르는 내가 참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요, 마크로디미아인데요, 이 오래 참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참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하는 거.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기도하면서 참는 겁니다. 오래오래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고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참아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옛날 같았으면 내가 팍 할 건데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거야. 참는데 그냥 참습니까? 기도하면서 참는 거죠. 소망을 갖고 참는 거예요. 관용하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성품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보면요, 알거든요. 하나님이요, 제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주님이 오래 참으셨겠어요. 젊을 때, 주님 모를 때 손가락에 팍팍 해대면서 제가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고 다 했던 거 주님 다 보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성질 같았으면 단판이 쳐질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누군가가 저놈이 모르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소망을 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열매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도 오래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해서 내가 뻘떡뻘떡 했던 내가요, 참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요, 주님 때문에 자비를 모르던 내가요, 자비를 알게 해주셔요. 이 자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자비는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자비입니다. 그렇게 그전에는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까칠했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은 게 많거든요. 뭔가 욕구 불만이 많았어요. 내 뜻대로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성격이 원래 까칠하잖아요. 까칠하니까 힘이 들어요.
내가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안 돼요.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봉사 안 합니다. 남한테 친절하게 툭툭 내뱉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친절히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부드럽게 대해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상냥하게 대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성령의 감동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격자시더라고요. 저한테 함부로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함부로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 이해하면은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은사가 많이 나타난 사람들이요, 막 성도들에게 막 함부로 말하는 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대해주시는데, 그분의 부드러움과 그분의 친절함을요, 한번 느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내가 느끼면 남한테 나도 함부로 못 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전에 까칠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요?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전에 나만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기적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 이 거룩한 삶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주님 때문에요, 양선입니다. 양선을 모르는 내가 양선을 알게 돼요. 이 양선은 뭐냐면 선함입니다. 선한 성품, 이것이 바로 양선입니다. 선한 행동이에요. 내 성품이 선하게 바뀌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되면 될수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거든요. 내게는 원래 선한 성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당신이 선하신 분이에요. 선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못된 성품, 막 그런 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동이 나를 통해서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받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것이 진짜 축복이지. 물질 많이 받았다 해서 사람이 선하지 못하잖아요.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영광 다 흐려버리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충성 못했던 내가 충성을 알게 돼요. 충성은 여기서 말하면 신실함입니다. 여기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는 뭐냐면요, 신뢰할 만한 거, 신뢰할 만하다 이거예요. 믿을 만한 거. 그러니까 피스티스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실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충성스러움이에요. 그런데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의 신뢰가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오늘 성도의 신뢰가 세상 사람들이 밑바닥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사실은 애통할 줄 알고,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전부 다 신뢰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교회에 대한 신실한 밑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거 보니까 돈이 없어서 애통해요. 병에 걸려서 애통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애통해요. 내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는 애통합니다. 제가 이런 애통하면요, 극단적인 말로 표현하면 싸구려 애통이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애통은 뭡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 성도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 목회자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 성도가 성도 간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성도가 성도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교인이 교인을 잡아먹는 시대. 이건 뭡니까? 교인이 교인을 속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신뢰가 다 떨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에 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놓고 애통을 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고 애통을 해야죠. 이 거룩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하니까. 이게 왜 안 나타납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가니까.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프라우스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라우스고요. 히브리 말은 아나우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프라우스, 아나우인데 이 아나우라는 것이 특히 이제 히브리 말로는 아나우는 뭘 의미하냐면 프라우스는 친절함을 이야기하지만 이 아나우라는 것은 친절도 포함되지만요. 이 아나우는 뭐냐면은 가난한, 괴로움,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괴로운 억압이에요. 힘든 상황입니다. 괴로운 억압,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을 내 힘으로도 이겨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 힘으로 못 이겨낼 수도 있어요. 이겨낼 수도 있고 못 이겨낼 수 있는데 이런 괴로운 억압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스스로 뭡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그 사람하고 막 화가 나서 막 대들고 싸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복수심에 불타서 막 싸우는 게 아니고 막 원망에 불타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맡기면서 영적인 평안함을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래서 온유가 겉으로 볼 때는요 약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유는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온유를 표현할 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큰 것을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 얘기하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취하려면요 온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요 특별히 뭡니까? 어떤 사람을 취하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으로 바뀌겠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를 그렇게 주고 내 마음의 힘듦을 그렇게 주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한 사람을요 우리는 계속 참아가는 거야. 얼마든지 그 사람을 내가 해코지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그걸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뭡니까?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사에서 그렇지 않아요. 술만 먹으면 그냥 이거 뭐 회사 기물을 다 때려 부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 있을 때 저 사람은 골치 아픈 사람 아니에요. 단칼로 잘라낼 수도 있지만은 이 사장님은 잘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 취한 행동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 봉급 줄 때, 보너스 줄 때 이 사람은 더블로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사장님이 있잖아요. 이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술 안 먹고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이게 참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성령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부분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온유함으로 참고 기다려줬어요. 하나님 앞에 상처 준 거 엄청 많죠. 상처 한 번, 두 번 줬겠습니까? 엄청난 상처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더 충성한 사람이 되잖아요.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엇이에요? 셀프 컨트롤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내 욕망을 어떻게 합니까? 자제시키는 거예요.
절제 못해서요. 결정적으로 우리가요, 실패 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생각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내 스스로 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 지금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욕심대로만 끌어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절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요, 절제가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 지야말로 성깔대로 하신다면은 우리 다 죽이기도 남죠. 참으시는 거죠. 절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절제의 훈련을 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절제의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성품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요,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항상 내 스스로가 거룩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넘어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인도해 주신 분은 누가 인도해 주시냐면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또 다른 말로 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요, 은혜 위에 은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인 걸로요, 우리가 믿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었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주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